사랑도 안 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드림에 속한 권속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의 장소와 마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결과를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69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병든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만의 또는 나의 가족의 안전을 위하여 그리고 생계를 위하여 불의를 보고도 눈을 감아야 하고 당당히 나설 수 없는 이 땅의 현실이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 도와야 하는데 그걸 알면서도 혹이라도 해코지를 당할까 돕기를 망설여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하면 격려를 받고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하는 책망을 받고 이사까지 생각하는 이 땅의 병든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병들고 아픈 현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저만 하나님과 저만이 하는 죄를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1장 찬송하겠습니다.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맘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편에 너 위해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오는 이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바란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만유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기뻐하며 부족한 입술로 아버지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거룩한 보혈로 저희의 영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거룩하신 아버지께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월이 쏜 살과 같다는 말이 무색할 만큼 한 해가 벌써 절반을 향해 가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사명과 기대가 무엇인지 성령께서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의 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잘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만큼 저희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저희에게 맡겨진 분량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의 생각과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저희에게 주신 복음과 영원한 생명의 고귀함을 잊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한 사람다우게 저희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의연한 뒷모습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장차 믿음 없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들로 자라게 하시고 다음 세대로 믿음을 잘 계승하는 믿음의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고 교회 위에 하시는 말씀을 마땅히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감염병의 위기 속에서 교회 학교가 위축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생각을 뛰어넘는 새로운 길을 여셔서 복음의 강물이 다시 힘차게 흘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데오스 학교 위에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어떤 곳에도 저희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을 앞서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구와 옵기는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은혜 베푸시길 기도드립니다. 분단과 대결의 역사를 이제 끝내게 하시고 남과 북 이 강토 모든 곳에서 이 민족이 함께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이 마지막 때에 세계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 영광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마음을 비추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얻으며 오랜 상처가 아물고 화해와 용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슬픔을 당한 가정과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 그리고 병상에서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짐을 가볍게 하여 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증표를 통해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있는 저희의 자녀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또한 여러 곳에서 교회를 생각하며 마음을 모으는 성도들을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저희가 주 안에서 하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역 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과 감염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사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의존도가 높다라는 말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은 건강한가라고 할 때 나의 신앙은 건강하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분별점이 있을까요? 있다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저런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가장 확실한 분별점이 있다면 생존의 위기에 놓여보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생존의 위기를 만나게 되면 크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24절에서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와 25절에서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타입에 속하시는지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겉으로 보기에는 극과 극을 이루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도 하나님을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도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또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그 모습은 달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만큼은 하나의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모습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요? 오늘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2주 동안 살펴보려고 하는데 22절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합니다. 그 결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22절을 이끄는 주어는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그러나 인도하다의 히브리어는 이 실제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출애굽기 13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서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도착한 곳이 홍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지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홍해를 갈라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바다에 길을 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닷길을 마른 땅으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고 이제 수르 광야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수르라고 함은 벽 또는 국경을 의미합니다. 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지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부터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출애굽의 목적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모세는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마다 반복하여 말했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성경에서 사흘 길이라 함은 옛것으로부터 단절되는 데 필요한 시간과 거리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합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리는 것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예배를 생각하고 준비할 마음의 공간이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동안 광야를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22절 끝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흘 길을 걷고 또 걸었지만 물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를 걷는 사흘 동안 마실 물을 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몸은 70%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물이 부족하면 불안감과 우울과 짜증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물 공급이 중단이 되면 곧 생존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를 받고 있지만 낮에는 광야의 무더위와 싸워야 했고 밤에는 광야의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체력적인 소모가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노약자와 어린아이들은 오죽이나 할까, 어떠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평생 처음으로 광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환경 속에서 목마름이라고 하는 생존의 문제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오아시스를 찾는 것에만 혈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3일 만에 도착한 곳이 마라라는 곳이었습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그곳에는 물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하나님께 올렸을 것입니다. 갈증으로 허기진 사람들은 허겁지겁 물을 떠서 마십니다. 그런데 어쩜 좋겠습니까? 물이 오염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이 오염되어서 강한 쓴맛이 났던 것입니다. 물을 마신 사람들마다 아마도 복통으로 인하여 그것을 다 토해내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또 오랫동안 설사도 하며 고생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이야기의 전개를 끊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위한 출애굽이었습니까? 죄를 상징하는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출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목이 말라서 온통 물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상황입니다. 목 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존의 문제는 예배를 잊어버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한 출애굽, 예배를 위한 구원이었지만 생존의 위기 앞에서 구원의 목적은 사라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에만 몰두하는 푹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물을 얻고자 3일 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3일 만에 간신히 물샘을 발견하였지만 그 물마저도 마실 수가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입니다. 광야에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원하고 찾는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3일 동안 마실 물이 없었지만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대하실 수 있는가?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자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생존의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잊게 만들고 원망의 대상을 찾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의 대상으로 삼고자 합니다. 물 없는 수루 광야로 누가 인도했는가? 물 없는 광야로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존의 위기를 만난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 탓이다라는 것이지요. 원망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적대적인 감정을 품고 불만과 분노를 쏟아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언제든지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흥분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은 원망하고 있지만 3일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14장 마지막 절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직후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기뻐서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5장 1절로부터 오늘 본문 말씀 직전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했던 사람들이 3일 만에 180도 바뀌었습니다. 돌변합니다. 모세를 죽일 듯 대적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 구원받은 백성들을 왜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셨을까요? 3일 동안 목마르게 하신 것도 부족하여 왜 마라의 쓴물까지 경험하게 하셨던 것일까요? 26절에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하셨는데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정확한 진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너희가 지금 출애굽을 했다고 해서 자유인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성되었는 줄로 아느냐? 너희의 본질적 속성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느니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죄의 습성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사흘길 그리고 마라의 쓴물은 나의 추악한 본질적 속성을 밖으로 다 드러내기 위한, 끄집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 장치였던 것입니다. 생존의 위기에 빠지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가차없이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존재가 나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신나게 감사 찬양을 올렸다 할지라도 내 속 깊은 곳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악독함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은 그 나의 정확한 실상을 드러내게 하시는, 그리고 그 실상을 보게 하는 거울이었던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마심으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그 오물들을 다 바깥으로 토해내어야 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그 더러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토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인정하고 이러한 나를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며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목적은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광야라는 삶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어딜 가든지 우리의 환경은 광야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고 사람의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마라의 쓴물로 몰아가시는 까닭은 내가 쓴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지요. 생각해보면 내 말 속에 악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생각 속에 얼마나 악하고 독한 것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 탓을 하며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원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원망은 자기중심적 사고방식, 내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가 강하고 이기적인 사고방식이 클수록 원망에 대한 강도는 세워질 것입니다. 내가 쓴물인데 원인을 자꾸만 외부에서 찾고자 한다면 문제 해결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쓴물인 것을 인정하는 순간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그 해결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시면 모세는 쓴물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한 나무를 던져 넣습니다. 그러자 쓴물을 내던 샘은 단물을 내는 샘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 변화를 믿고 기대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할 때 역사적으로 관심의 초점이 되었던 것은 이 한 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한 나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상징한다고 믿습니다. 25절 후반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습니다. 거기서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나무를 넣은 그곳에서 쓴물이 나는 샘이 단물 나는 샘으로 바뀐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습니다. 이 법도와 율례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규칙으로서의 법도입니다. 그리고 대대로 이어가야 하는 관습으로서의 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준으로 세우시고 확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우리가 대대로 지켜나가야 하는 기준으로서의 십자가, 그 십자가 속에 담겨있는 대속의 은혜를 예표하는 대표적 사건,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찬양입니다만 너의 쓴 잔을 내가 마시었고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너의 쓴 잔을 내가 마시었고 나는 너에게 단잔을 주었노라. 너는 나에게로 오라. 너는 내게 오라. 너의 쓴 잔 받아든 나의 사랑을 거절하지 말고 너에게 주는 나의 단잔을 받아 마시라. 주찬양 1집인가에 나오지요. 그렇습니다. 내가 쓴물인 까닭에 내가 쓴물을 쏟아내는 그 존재인 까닭에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에게는 고질적인 만성 질환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내 속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죄악의 쓴뿌리들이 깊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쓴물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하신 일반적인 내용이겠습니다만 설거지를 할 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밥그릇 안에 마실 수 없는 오염된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수도꼭지를 틀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진하게 오염되었던 물은 어느덧 사라지고 점점 맑은 물로 채워집니다.
혹 더러운 물을 옆에서 일부러 부으면 다시 도루묵되기도 합니다만, 그리고 또 다시 그것을 맑게 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리기는 합니다만,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는 이상 물이 계속 생수가 흘러내리면 밥그릇 속에 있는 그 오염된 물은 다 바깥으로 배출됩니다. 그리고 맑은 물이 밥그릇 안에 채워집니다. 쓴물과 같은 나에게, 그리고 좀 더 확장하면 쓴물과 같은 내 가정에 생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부어진다면 쓴물은 빠져나갑니다. 쓴물의 크기에 따라 빠지는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반드시 빠집니다. 쓴물과 같은 나에게, 쓴물과 같은 나의 가정에 눈물의 기도가 계속 뿌려지면 쓴물은 빠져나갑니다. 쓴물과 같은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면 쓴물은 빠져나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내가 쓴물인 까닭에 나에 대한 원망, 부모에 대한 원망, 배우자에 대한 원망, 자녀에 대한 원망,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 끊임없이 쏟아져 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원망을 멈추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붙잡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한 나무를 내 마음과 내 가정에 집어넣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는 원망을 멈추어야 합니다. 원망 대신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치료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마라의 쓴물을 거쳐 은혜가 흘러넘치는 엘림으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그 엘림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십자가만이 치유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쓴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무인 그 십자가를 제 삶에, 저희 가정 안에 던져 넣습니다. 임마누엘 되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쓴물과 같은 저의 인생이, 쓴물과 같은 저의 남편, 아내, 자녀들의 인생이 십자가와 함께 단물을 내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시켜 주시옵소서. 저로 인하여 저의 가정과 저의 삶의 자리가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목도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물질과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귀한 것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드림의 권속들 가운데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 아픔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그 가족을 돌보느라 또 지치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신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지체들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지방에 있든지 군문에 있든지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있는 곳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울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아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난처한 일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선 권사님 가정에서 시부상에 위로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찬송가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과 나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내가 쓴물인 것을 고백하며 나와 내 삶의 자리에 내 가정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들어오시고 간섭하시며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이 쓴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들이 단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우리 드림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의 지하교회 성도들 그리고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